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8장 9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매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이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 모독자 적그리스도의 아주 전형적 모습이 오늘 이 안티오쿠스 3세와 4세가 펼쳤던 일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제사하고 기도하며 나름 열심을 낸다고 할 때, 자,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큰 물결이 아닙니다. 어쩌면 보이지 않는 내 마음속에 작은 이 파동, 이 돌멩이 하나 던졌을 뿐인데 그 파동이 커지게 될 때에, 자,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것이었죠. 자, 왜 그랬냐라고 할 때 시편이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탄원의 문제와 관련될 때 정령적인 질문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간이 어느 때까지냐 묻지만 하나님은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간 안에 담긴 뜻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죠. 자,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본 환상의 주제는 시간과 관련되어서 특별히 성전이 깨끗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지 않을 때 실상 나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나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가 나 때문에 몸살을 앓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나름대로의 열정과 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더 노력을 애쓰며 하지요. 근데 이 애씀만큼 알아주지 않을 때 쉽게 낙담합니다. 자, 기도를 오래 한 사람일수록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더 낙담하죠. 자, 이스라엘은 자, 이 성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상번제,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제사했지만 이 예배로 말미암아 이 점점 자신들의 상황이 더 어렵게 될 때에 쉽게 지쳐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성소와 백성에게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들에 관한 이 예언의 말씀. 자, 작은 뿔, 4뿔 중에 생겨난 이 작은 뿔 하나가, 자, 9절에서 10절에 어떻게 커갔냐라고 하면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커지더니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졌다라고 이 표현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커지기 시작했는데 이 커지는 것이 이 땅을 향하여, 그러니까 옆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수평적으로 넓힘이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자, 수직적으로 넓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점점 커갈 때 그때의 이 하늘 군대에 비준할 만큼의 힘을 가진 듯 보였다는 것이었지요. 자, 이사야서 14장 3절에 교만한 계명성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 음부에 빠지게 된다라고 이 계명성의 최후의 몰락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때의 이 계명성, 아침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영어 성경에는 루시퍼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하나님의 큰 역할을 하는 세 천사장이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아는 사탄이라고도 하는 하나님 대적자 루시퍼. 자, 원래 루시퍼의 이 뜻은 이 루스라는 헬라어와 그러니까 빛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루시퍼는 사실 빛을 가져오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3절에는 계명성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었죠. 자, 그러면 빛을 가져와야 되는 존재가 빛을 가져오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될 때에, 자, 사탄은 하나님 대적자, 하나님 회방자, 하나님 모방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끌어낼 때,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음부의 권세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부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될 때, 그러면 신약에서는 뭐라고 하였습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 근데 이 고통이 이 영벌도 죽지 않는 영원한 삶에서 벌을 받는 것이기에 굉장히 큰 고통일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니 지옥을 간다라고 할 때에, 자, 지옥 가는 사람들은 남을 속이는 자, 남을 힘들게 만들었던 모든 자들, 뭐 사기를 쳤다든가 거짓말을 했다든가, 이 단테의 신곡에 보면 이 죄악도 여러 가지의 단계로 펼쳐지게 될 때 모두 다 지옥에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상상을 해본다면 지옥에 가게 됐을 때 지옥에 모인 사람들은 저 대부분 모두 하나님 모독자, 대적자였죠. 자, 그래서 승승장구할 것 같은 권세를 잠깐 가진 듯 보였으나 그것 때문에 스스로 취하여 자신의 말로가 이처럼 되었을 때, 자, 지옥에 모인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았다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지옥에서도 서로 사기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 자,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 그래서 그 자체가 지옥. 그러니 그들은 거기서 자기들끼리 치고받는 자중질환,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기회를 주셨다면 이라는 회개조차 기회를 박탈당한 곳, 그러니 어두움이 깊어지고 끝없는 추락이 가득한 곳이었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하는 대천사 중 하나, 빛을 가져오는 천사가 하나님 대적자가 될 때, 자, 태초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안에 사탄의 회방은 쉰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여러 가지의 뜻이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동시에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들, 삶들, 그리고 사건들도 구약 성경에 여기저기 써 놓았지요. 자, 이럴 때 사실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5가지의 제사와 7절기, 그래서 1년이 하나님 중심으로 자신이 인생의 삶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제단을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해 한 해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해 한 해 똑같은 일을 통해서 더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게 하셨죠. 근데 레위기에 없는 두 가지 절기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생겨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서에 이 제비를 뽑는다라는 뜻으로 부림 절기가 생겨났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바로 이때 생겨난 절기입니다. BC 167년에 이 모디인이라는 이 작은 시골 마을 안에 눈치 보며 사람들이 이 잘못된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잘 나서지 않지요. 그럴 때에 안티오쿠스 3세와 4세가 예루살렘 성전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모든 곳곳에서 만약에 자기에게 제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사한다면 모조리 다 사형시키라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자기가 섬기는 신 제우스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떡하니 가져다 두었지요. 그리고 이방 제사에만 사용되는 돼지를 잡아 그 피를 예루살렘 성소 벽에 다 처발랐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힘든 일이었죠. 더구나 이 강대국은 참 많았습니다. 보통의 아수르, 바벨론,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헬라, 이 로마에 이르기까지 모든 강대국들이 하는 일들은 거의 다 똑같았지만 이 유달리 헬라의 정책을 펼친 이 안티오쿠스 3세와 4세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살기 힘들 만큼 압박과 이 어려움을 가중시킨 자들이 되었지요. 그래서 이 헬라 제국,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았던 이 네 뿔 중에 작은 뿔이었던 이 헬라 제국의 이 네 장군 중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 사람이 이 유대인들을 더 힘들고 더 어렵게 만든 장본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 인과응보, 악은 반드시 멸망한다. 선은 비록 어렵고 더딜지라도 선한 끝은 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입을 모아 이야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지요. 근데 우리가 시작을 볼 때 특별히 이 헬라 정책을 통하여 이 전 세계에 큰 영향력을 끼친 이 헬라의 이 시작은, 이 정책은 사실 너무나 빨리 급속도로 확산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류의 역사 안에서도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되기도 하죠. 급속도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환상 중에 하늘 군대와 맞닿을 만큼의 이 수준에 다다랐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폭정과 함께 믿음을 가진 사람을 박해하기 시작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악한 나라라면 반드시 멸망해야 그것이 이치인데, 삶의 이치인데, 이상하게 헬라 제국은 너무나 순식간에 확장되고 강하여져 간 일은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더없이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악의 강성함.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벌이고 있는 이 참담한 일, 그 일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지요. 그리고 이 일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쌓일수록 이제 이 성장도 급속도로 행했듯이 멸망도 한순간에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법이라는 걸 말씀하여 주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은 두고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 하나님이 악인이 악한 날에 돌이키기 위하여 기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유기를 오해할 때 하나님은 왜 악을 허용하시는가라는 이 신정론의 질문을 하게 되죠.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똑같이 물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 자, 주님의 재림의 시기가 어느 때입니까? 자,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몹시 중요한 일이었지요. 그런데 이 주님이 이 원어 성경으로 보면 굉장한 정색을 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니까 때와 시기를 묻지 말고 오늘 너는 나의 말을 듣고 네가 해야 하는 일, 그 최선의 일, 작은 일을 외면하지 말고 그 일을 하면 된다.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 라고 주님이 아주 정색하시면서 제자들이 질문을 한 게 무색하리만큼 아주 차갑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고난의 때가 끝이 있다는 걸 말씀을 통해 알 때 그 끝이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묻지요. 근데 진짜 몇 년, 몇 월, 며칠인 줄 알면 참을 수 있습니까? 근데 사실 끝을 우리가 그 시와 날을 안다고 해도 내가 오늘 참을 수 있는 건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성소에서 일어나는 이 일을 통해 다니엘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한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 기도자 다니엘의 한탄은 여타의 모든 사람들이 악의 관영함을 보고 낙담하여 하나님께 불평하는 그러한 한탄과 결이 다릅니다. 자, 다니엘의 한탄 안에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이 육신을 입은 우리가 미약하고 미련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실 것을 압니다라는 확신 속에 이 탄원을 하였다는 것이죠. 자, 그때 10절에 이 별 가운데 몇을 떨어뜨렸다라고 이 표현합니다. 그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자신을 기념하는 동전 주화를 이 제조하게 될 때 자신의 형상에 이 별을 별 몇 개를 같이 새겨 놓았지요. 자, 그렇게 되니까, 자, 그럼 오늘날의 기업을 대표하는 이미지, 로고라고 할 때 처음 이 기독교인들 중에 이 미국의 이 무슨 박스라는 커피숍에 이 로고가 이 옆으로 된 이 수염이 긴 남자의 형상 아래에 이 별 몇 개가 같이 수놓아져 있는 것을 보고 아, 이건 마귀 기업이니까 먹으면 안 된다라는 말이 이 들려지곤 했었습니다. 그럴 때도 있었지요. 자, 그럴 때 이 에피파네스 이 4세가 자기를 드러내려는 이 동전, 기념하는 동전 주화에 자기의 형상의 이 별. 자, 그러면 성경 안에서 이 별, 이 어떤 뜻이었냐? 자, 하늘 근대나 여호와의 종이나 선지자나 신실한 자를 의미할 때 사용되는 단어였지요. 자, 근데 이 힘을 가지고 무슨 일을 했느냐? 먼저 주의 성소를 허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제사를 간섭하기 시작하죠. 상번제,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에 예배를 드렸던 것이 익숙하고 당연한 것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막히게 될 때에 오는 당혹감은 사실 평상시에 생각조차 해보지 못한 일들이죠. 그러니까 잃어버리고 나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가를 깨닫게 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은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었는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진짜 복일까?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진짜 복을 깨닫는다는 것은, 자, 우리가 분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불의를 보고 분노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세가 아니죠.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불의를 보고 분노하는 자들을 향해 뭘 또 너만 그렇게 옳다고 그렇게 열불을 내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는 잠잠해라 라고 말하곤 합니다. 자, 모교회에서는 청년들에게 무슨 서약서를 받았다고 해서 또 시끄럽지요. 자, 그러면 교회가 오늘날에, 자, 교회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나라가 힘들면 이 생명 바쳐 나라를 섬기던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부모 없는 이 아이들을 길러냈고, 그리고 후원했고,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교회는 항상 나라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솔선수범했고 앞서서 나가는 일을 하게 되었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더 이상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자, 그러면 어떤 말씀을 선포할 것인가? 자, 오늘 이 에피파네스가 하고 있는 이 짓거리를 보면 유대인이라면 마땅히 응당 이 분노하고 결집하여 이 불의에 맞서 싸워야 했겠죠. 그런데 웬일인지 유대인들은 지금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모디인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 늙은 제사장이었던 마따디아라는 이 사람과 그의 5 아들이, 자, 언제까지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이 유린되는 것을 볼 것이냐라고 이 소리를 높여서 이제 나를 따르라 라고 자기의 노년인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제사를 어지럽히고 회방 노는 이 사람들과 맞서 싸워 그들과 전투를 벌이게 될 때에 사실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이 계기로 말미암아, 자, 이 유대인들은 이 거룩한 분노에 동참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세계 열강에 짓밟혔던 역사 중 최초로 이 독립기간을 유다 지역에서 100년 동안 맛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100년밖에 가지 못했을까? 자, 권력을 쥐었을 때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했던 일을 이 마따디아의 5 아들 중, 자, 권력을 잡은 아들 누구나 다 똑같은 일을 자행했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믿음은 시작과 끝이 동일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신실하게 시작하다 했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신실함을 유지하고 있는지는 매일매일 점검해야 하지요. 자, 그래서 이때에 성전을 재탈환하면서 성전을 유린했던 모든 우상적인 요소를 깨끗게 해서 다시 하나님께 성전을 재봉헌했던 시기를 기념하는 것을 바로 수전절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수전절에 어떤 역사 기적이 있었냐면, 이 성전을 재탈환해서 이제 하나님께 깨끗한 성전으로 하나님께 봉헌을 할 때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절기에서 살펴보면, 자, 전체 이스라엘이 모이는 절기 3대 절기 안에서는 유월절, 오순절,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초막절에, 자, 한 주간 동안 함께 모여서 여호와의 축제에 함께 참여하지요. 근데 하루치밖에 없는 이 성소를 밝힐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었는데 이 8일 동안 성소에서 불이 꺼지지 않았다.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하누카, 이 수전절이라는 절기를
이 이스라엘의 이 독립기간이었던 이 100년의 역사를 돌아보며 이 후대의 이 역사 속에서 새롭게 생겨난 절기가 수전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늘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럴 때 이 다니엘이 두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을 가만히 들었는데, 자, 두 천사가 이 에피파네스의 만행 헬라화 정책으로 민족을 아예 말살시켜 버리려고 한 이 기간을 이 2300주야로 언급을 하였지요. 2300주야를 상번제로 이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아침과 저녁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1150일쯤, 그러니까 약 3년 반의 기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 역사를 보면 생각지 않은 때에 생각지 않은 인물이 일어날 때가 있었지요. 근데 사람은 시작은 정말 깨끗하고 바르게 했다 하더라도 권력을 쥐고 나면 늘 달라지기 마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지요. 온전하다는 것은 사실 믿음 안에서 세워지지 않는다면 인간 스스로 온전하기란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혀 예상 못한 영웅 호걸들이 곳곳에 나타나지만 그들의 결국은 모두 다 망했다, 오래가지 않았다, 세상만 어지럽혔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니엘은 오늘 그 되어질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게 될 때에, 자, 아무리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고 던지고 매다 꽂고 죽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자,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괴계를 써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지켜주신다. 그래서 승리케 하심, 결과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결과를 묻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는 과정은 사실 쉽지는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이 사단의 회방과 괴계를 물리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 끝이 안 날 것 같이 보여도, 이 끝이 없을 것 같이 보여도 분명 세상 모든 만사에는 끝이 있다는 것,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박해, 이 1150일을 허용하셨을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된 일,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처럼 이 성도들이 정말 이 유대인들이 너무나 견디기, 너무나 힘든 이 기간을 왜 거치게 하셨을까? 자, 악인의 최종 심판을 위해서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기 전, 자, 아모리의 죄악이 그 땅에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악인이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실 때에 좌우를 분별 못하는 12만이라고 표현을 하셨죠. 많고 많다라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님을 알던,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실 때, 자, 악인도 악한 날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주고 계시기 때문에 악인을 향한 최후 심판을 위해서 이 박해의 시간을 때로 허용하신다는 것이었죠.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연단,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한 이 시간을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계획 안에 모든 걸 이루실 것을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릴 때 우리의 기다림은 마냥 막막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목도하고 볼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까지 갈 수 있게 하시려고 오늘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도 자, 이상한 것이나 어려운 것, 힘든 것으로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사탄의 나라를 반드시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참 좋으신 하나님이 그런 과정에서도 자, 다니엘에게 앞으로 장차하실 일, 그런데 이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간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우리도 악인처럼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을 때 이 평안을 누리면서 악인처럼 변질되지 않도록 정화하고 깨끗한, 그래서 주님이 거하실 성전 되기 위해서 우리가 때때로 삶에서 이 영적 싸움, 성전, 이 거룩한 전쟁을 이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좋은 곳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고 신뢰하며 이 인도하심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여 주셨지요. 눈으로는 성소가 헐고 그리고 유린되고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정말 많아서 절망만 가득하다라고 보일 때에도 자, 작은 시골 마을에 늙은 제사장의 이 거룩한 성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잠깐 이나마 이 독립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내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자, 수평적으로 땅에 점점 넓혀지고 자, 하늘 군대에 다다를 만큼 수직적으로 상승하는 일이 일어날 때 자, 스스로 교만케 된다. 에피파네스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했던 일은 바로 스스로 교만하여졌다. 자, 스스로 교만하여진 자를 하나님 모독자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하여 주셨지요. 자, 하나님을 등지고 모독하면 율법에는 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돌로 쳐서 그 악을 멸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적극적으로 내 삶의 이 주권이 나에게 있다. 그리고 하나님 필요 없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생각 자체가 바로 스스로 교만케 된 하나님 모독자라는 것이죠. 자, 그럴 때 하나님은 내가 잘 되는 것 같이 보여도 자, 돼지 잡기 전 토실토실 살찔 시간 일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냥 좋은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 못 될 때에는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며 새롭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죠. 이처럼 말씀의 난해함이 아니라 분명한 말씀,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탄식하고 좌절할 때 어느 때까지냐고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드러날 때에도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으로 이끌어가 주시지요. 고작 넷불 가운데 아무리 작은 뿔이 하늘까지 높아진다 하여도 그것은 인생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생명 주셨기에 오라라고 하시면 반납하고 돌아가야 하는 것이 인생이지요. 그때 우리가 더욱 준비하여야 될 건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처럼 어려운 때가 없었다. 정말 너무나 살기 어렵다. 이 핍박과 고통이 참기 어렵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핍박과 고통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래서 악한 나라는 멸망하는 것이 이치인데 내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 나도 이 악한 나라의 일원이지 않은가? 나도 방관자이지 않은가? 나도 가담자이지는 않았나? 깨어 우리가 돌아볼 때 오늘 내가 비난하고 내가 싫어하는 이들의 모습과 말과 행실이 내 안에는 없는지를 점검하여 그래서 스스로 교만케 되어 하나님 모독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내 죄를 인정하여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스스로 낮추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될 것인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분명한 경계 그리고 말씀이 주시는 힘을 따라 우리가 해야 하는 최선 모이기를 힘쓰며 우리가 여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이면 너머에 하나님 하실 일을 우리가 미리 보고 감사하는 넉넉한 그릇,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한옥화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 주시는 하나님의 밝고 빛난 말씀의 빛으로 조명하여 하나님 꺼지지 않는 그리고 이 불로 정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 앞에 깨끗함을 가지고 거룩에 힘쓰는 내 삶이 되겠습니다. 결단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 모독자에게는 반드시 심판을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인침표, 성령의 인침표식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것을 구하고 바른 것을 깨달아 매일매일 하나님 편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